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너무 쉬운 건데, 혹시 아무리 때려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는 것이 있습니다. 던지고 잡아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발로 차고 이담저차기를 하고 심지어 몽둥이로 때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네요? 예전에는 그 장난감이었는데 요즘은 운동기구로도 나와요. 네, 바로 오뚜기입니다. 영어로는 롤리폴리 토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원리가 뭐죠? 밑바닥이 둥글고 무겁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던져도 그 원위치로 똑바르게 섭니다. 즉 이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뚜기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빗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참 오뚜기 같아, 오뚜기 정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7이라는 것은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십 번씩 넘어질 수 있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엎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자들이 결코 넘어질 수 없고 넘어져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37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오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뚜기와 같은 삶,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의 그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뚜기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원수 대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잡아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같이 일어나자.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그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치 삶이 이젠 끝났구나, 난 버림받았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the church provide the English subtitle, so main point you can see there what the mean is.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이렇게 밑에 서브타이틀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포인트로 영어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서브타이틀을 통해서 조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설교 가운데 같이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그렇게 계속 시스템을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모습을 따라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다니엘은요, 환상을 통해서요. 욥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찾아가시는데 찾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만으로 말하시는 그 포인트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혹시 이 질문을 끝까지 설교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몰랐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다 말하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다 완전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말에 아브라함은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근데 이 사항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5장과 16장 지난 2주 동안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조급한 마음, 걱정과 근심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의 방패야, 난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제 너의 씨에서 내가 자손을 번성케 할 거야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확증합니까?
때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분명하게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16장에 어떤 일을 벌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사라와 함께요. 그리고 결국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16장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16장 16절인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시작해요? 99세라고 시작합니다. 자, 99에서 86 빼면 얼마죠? 우리 아이들? 네, 그래요. 13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부터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그 기간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10년째, 13년째 되는 해라고 1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13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위의 모든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동, 즉 이스마엘 사건을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13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16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 처음 애굽에 있었던 사건과 그때와의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는 나름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갓난아이가 걸어보겠다고 시도하고 넘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통해서 어린아이는 이제 걷는 것에 익숙해지겠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는 연약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6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젠 너 이제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슬슬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인정해 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16장 사건이에요.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아브라함의 문제는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구나였어요. 16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너 기억하니? 너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건져냈어. 우상이 난무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이끌었어.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호했어. 내가 너를 번성케 했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너를 땅을 약속했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내가 너를 그것을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어. 그런데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에 이 모든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있을 때와 우리가 나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일들 우리가 다 경험하고 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여전히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쓰러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그 신뢰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우리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뚜기와 같다고 얘기해요.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리,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상실감과 좌절감 너무나 크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매일같이 동행하고 걸어갔던 그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차라리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으면 좋다. 근데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 잔소리를 듣지 못함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차라리 누군가 나를 혼내고 때려주는 것이 훨씬 낫지 침묵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fundamental reason we can rise again.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전능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이름이 전능이야. 나는 그 전능 자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란 뜻이에요. 엘샤다이. 한 번씩은 들어봤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 그 자체야.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로 인하여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나의 손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움직여. 나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다스림을 받고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특히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누하는 공주야, 누하는 언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꼭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게 좋은가 봐요. 근데 이 이름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이름을 넣는 또 특징이 뭐가 있죠?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좀 알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이야. 아브라함아, 좀 정신 좀 차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내가 전능하다는 거야. 널 모르겠니?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바라보고 행했는데도 모르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이론과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도 이론도요 200년 이상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금 몇천 년을 이끌어갑니다. 여호와 중심적인 신앙은 몇천 년을 이끌어가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의 가장 밑바탕이 뭐예요? 그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이 전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심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같이 가정에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노란색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배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빽 있으면 참 좋지, 아유 사업이 망해도 아유 괜찮아, 저 사람은 부모가 잘 살아, 맞잖아요. 여기 세상 논리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고요?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죠? 왜 자꾸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심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묻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Rise back to the life of repentance.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Do it before me and be complete.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행하다는 뜻은 원어로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걸어가면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높은 분, 또 유명한 사람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좀 조심하죠. 특별하게 뭐 경찰관이나 조금 지위와 권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좀 조심하잖아요. 조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삶과 내 말투가, 행동이 조금 더 뭔가 조금 예의가 있고 또 온전하게 설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중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완전하라 라고 해요. Be completed.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삶 전체에서 흠 없이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인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나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향력이 있겠죠. 하지만 중심 생각은요, 내가 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가 전능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흠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일어나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걸 버텨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기만 하고 다시 넘어져. 이건요 우리 안에 늘 발못되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공급하심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왜요? 네가 다시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해어 나가야 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2절, 4절, 7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단어예요. 언약.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이 언약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막연하게 근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아는데 이게 자꾸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자꾸 내 안에 자꾸 역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풋이 되어서 온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오죠. 햇본 언약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해요. 내가 하늘의 별같이 너의 민족을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의 땅을 줄 거야. 했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언약 맺자라고 해요. 근데 언약 맺는 방식이 어때요? 보세요. 여러 가지 뭐 암소, 암염소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서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고 둘로 갈라서 마주보게 해요. 근데 이 마주보고에 있는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절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쪼개서 마주보게 하는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당사자들이 같이 이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맺어요. 당시 언약을 그렇게 맺었어요. 그리고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장을 잘 보세요. 15장에 언약을 체결하실 때 막 암흑이 오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줄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종살이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햇불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햇불이 같이 지나갔나요? 아니면 햇불만 지나갔나요? 햇불만 지나갔어요. 자, 이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당사자들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어떻게 내가 확증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햇불이 지나감으로써 야 너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애쓰고 안 애쓰고 네가 행하고 안 행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약을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언약은 뭐예요? 네가 쓰러지든 자빠지든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룰 것이야요.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해 주셨어요. 자격이 전혀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전적인 은혜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행해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내가 행해서 어떻게 이루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구나. 약속의 언약이 깨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와 나의 언약을 다시 세우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언약이 깨진 게 아니에요. 언약은 깨진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자. 그리고 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의 뜻이 뭐냐면요, 로마서 2장 28절에도 나왔는데 할례는 성별되고 거룩한 것을 말해요. 세로파르트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영적으로요,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하냐고요? 세상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자, 언약을 붙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할례인데 이 세상에서 네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가 다시 일어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자. 그리고 할례는 어떤 의미를 이해합니까? 수평적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자.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밖에 없죠.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영향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되게 아플 거예요. 옛날 상처가 막 끄집어 올리겠죠.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얘들 이런 거예요. 이름이 재벌이라고 봅시다. 근데 난 돈 한 푼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재벌 어떤 느낌이야? 처음에 듣긴 좋겠죠. 근데 이게 부담감이 되겠죠. 난 진짜 땡전 한 푼 없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브라함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마엘 사건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명을 의미해요. 사명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언약을 붙들면 어떠한 삶을 살아라? 사명자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결과물들을 보기 원하는데 안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어려운 유혹은 자꾸 뭔가 나로부터 내 힘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면
내가 넘어지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약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실패하면 마치 하나님도 실패하셨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거, 넘어질 줄 모르고 우리 부르셨나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의 환경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 환경과 문제 너머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나의 힘과 내 기논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은 우리에게 찾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엎드려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존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